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은 총 63절로 가장 긴 장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근본이 어떤 배경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구별되고 거룩한 배경이 아니라 이방의 후손이며 이방의 배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피투성이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데리고 가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왕후로 만드실 만큼 그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온갖 보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여 그 아름다움과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꾸미며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는 그런 창녀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녀는 돈을 받으면서 음행을 저지르나 지금 이스라엘의 악행은 마치 돈을 주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전무후무한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들, 딸마저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히 임신제사로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사마리아와 소돔의 타락과 비교하며 그보다 더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까지 오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포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백성을 선택해야만 하시는 건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벌한 후에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달으며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발견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사 이곳에 와서 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지 않았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전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세상에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발견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여 오늘 본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징벌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보시면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시고 왜 믿음과 복음을 주시는지 왜 내게 성령 주시는지 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을 왜 도우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인 거예요.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태는 결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기초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끝까지 추적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너와 기뻐하며 교제하고 싶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명쾌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너희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난 너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배하고 싶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너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시면서 회개케 함으로 다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여기서부터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씩 다 말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다 말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쓸데없는 우리를 날마다 구속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항상 슬픈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그 감사가 이렇게 많구나 라고 적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내 안에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징벌한 후에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토록 엄청난 것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선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전도 폭발 저스트 13기 훈련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몽골아가 울렌 솔론고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밀양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장례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고 장성주 안수 집사님, 이순분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신데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30분,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빈소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고 장지는 별그리다 추모공원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십시오.